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에 가면 어떤 마을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카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베빌에게 깊이 감사하노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알라바마주는 모카 재배로 인하여 굉장히 유명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해충이 이 모카를 공격하게 되었고 그해 모카 그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의 수확을 얻을 수 없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당시 땅콩에 관한 굉장히 강한 전문가였던 조지 카버 박사가 엘라바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의 모카를 다 뽑아버리고 이제부터는 땅콩을 재배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조지 카버의 주장이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베빌로 인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콩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고요. 모카를 심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도 엘라바마주는 세계적인 땅콩 산지로 그 이름이 높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회가 때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생각지 않았었던 끊임없는 위기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직면한 위기를 이긴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영혼은 위기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압살롬,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하는 단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자신이 등극했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도시는 헤브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지역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세워졌던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도망가자고.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또 외국에 망명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가장 큰 위기였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여기서 넘어지지 않았고 이 위기를 극복을 했고 나중에는 성군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고난과 위기의 고리를 내 힘으로 인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끊을 수 있다면 위기가 없겠죠. 특히 이민자의 삶을 보면 위기와 아픔을 극복하면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아픔과 위기가 다가오고 그런 악순환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했었던 위기와 고난과 좌절은 어쩌면 지금 내 삶을 만드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굽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위기는 계속 반복되어질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위기일수록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 그로부터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버지였던 다윗의 안일함이 있었고 영적인 둔감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접했던 다윗의 반응을 본문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었던 아들의 반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한 가운데 일단 나부터 좀 살고 보자, 조용히 숨거나 어쩌면 일부 호위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그 많은 위기와 엄청난 곤란에 처해져 있었지만 일부러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함께 도망가자, 이 자리를 피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반역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범죄가 원인이었고 또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그 다윗, 그로 인한 압살롬의 상처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자식의 반역과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아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다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신하들을 모으고 함께 피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이기적이지 않았구나,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았구나,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위치만 생각하지 않았고 신하들과 함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있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그 본능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내가 편한 거, 내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려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서양에서 그런 조사를 했대요. 서양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요, 1위가 뭐냐면, 가장 따뜻한 단어가 뭐냐면 엄마랍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로 꼽혔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라는 단어, 이 father라는 단어는 몇 위에 있을까?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요, 70위권에도 들지 못했어요.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칼럼을 썼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6.25를 그분은 경험을 했던 분 같아요. 어머니들은 전쟁 중 포탄이 날아와도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이 먼저 아이를 덮는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요, 저는 6.25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포탄이 터지고 그러면 일단 자기부터 도망가가지고 숨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변명과 핑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중에 이기적인 모습은 절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위기 중에 이기심은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쩌면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려고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그 위기 가운데,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챙기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주변을 챙기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앞두고 한 번도 공격도 해보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대적할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도망가자,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석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반역이 있었지만 당시 다윗 주변에는 많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요압을 비롯하여서 많은 군대 장관도 있었고 추종자들도 적지 않았고 용병들도 다윗 주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4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 중에 가장 먼저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국민들, 백성들, 그분들의 안전이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고대에서는 일반 군인들보다도 민간인들이, 어쩌면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은 피해와 학살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어쩌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고 자신의 자녀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 하나도 정말 해하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단 도망가고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위기에 직면하면 먼저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이고 내 직장과 내 사업터가 먼저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전혀 안중에 없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위기 중에도 주변에 누가 좀 아프고 힘들면은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면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든 영혼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배려하고 그 영혼을 챙기는 성숙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이지 않고 누군가를 챙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변화와 또 바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윗을 여전한 박해자로 여겼고 위장한다고 생각했고 연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바울은 훗날 바나바가 부르기까지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칩거하며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나바가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잊혀진 것과 같은 그 바울을 불러냈을 때 이 바나바의 상황도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바울이라는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그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안 바뀌었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자신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바울이라는 인생을 먼저 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바울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은혜의 효과가 지금 저희들에게까지도 구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 나부터, 내가 먼저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고 여유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습관화되어지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도 모르게 사그라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나서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린 한 명이 그 랍비의 집 벽에다가 이렇게 윗도리를 벗고 등을 긁고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이 랍비가 그 거린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게 해주었고 새로운 옷을 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도와준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의 집 그 벽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랍비가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두 명이 등을 긁고 있더랍니다. 근데 두 명을 보니까 이분들이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이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둘이 부부더랍니다. 부부가 와서 등을 긁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와서 너희 도대체 뭐하냐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눈초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눈빛이 역력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랍비의 반응이 처음 한 명이었던 분하고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좀 데려다 먹이고 씻겨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을 막 때리면서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절로 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더랍니다. 이 거린 부부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또 항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구 왔을 때는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주더니 왜 우리한테는 그러냐.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거리는 혼자였지만 너희는 부부잖아. 서로 등 긁어주면 되지 왜 남의 집에 와서 그 등 긁고 있냐고. 서로를 도와야지 챙겨야지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기는 물론이고 작은 일에도 서로 합력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내 등만 긁는 게 아니라 남의 등도 긁어주셔야 돼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삶에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일치와 연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줘야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함께한 신하 모두에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빨리 도망가자 강조하고 또 재촉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추종했던 영혼이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도망갑니까? 한번 싸워봅시다. 여기서 그냥 결전을 하고 항전합시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또 일부는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혼자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윗에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교육을 잘못해서 당신 아들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 항변하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 영혼도 반기를 들지 않고 똘똘 뭉쳐서 다윗을 돕고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되었고 연합과 일치를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를 거짓되게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위기를 조장하고 나누고 분열되게 역사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할입니다. 게다가 죄인인 인간은 위기일수록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까지 악한 마귀의 미혹에 정말 편승하게 되면 그 위기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때로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정말 산으로 갈 경우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주님의 백성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주변과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합력하여야 되고 선을 이룰 때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다시금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신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 신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아들 때문에, 위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고 통곡을 할 정도로 마음에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윗을 서포트해주고 굳건하게 지켜주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어떤 칼럼을 봤어요. 오늘날 이민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 사역하는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년이 안 된답니다. 3년이 안 돼서 목사님들이 나가거나 어려움이 많이 있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갈등이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때로는 교회 성장의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임직자들하고 교육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목회자가 여성 문제와 이단 문제와 재정 문제가 아닌 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사역원장으로 정말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합력할 때 비로소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 중에 서로 합력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때 왜 하나가 되어 합력을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우리가 위기 중에도 주변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를 겪을 때에 나에게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도 어려울 때 그와 똑같은 영혼을 내 삶에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때 모든 신하들이 놀랍게도 본문 15절에서 왕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서포트합니다. 그런데요,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렛, 블렛, 가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어쩌면 그 부하들 가운데 돈을 받고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반역의 위치에서 흩어지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비록 압살롬의 반역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 주변에는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신하들도 도왔고 용병들도 도왔고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지지하고 지켜주려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마침내 다윗은요, 비록 도망가지만, 비록 피난길에 오르지만 그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면 누구나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제일 아픕니다. 내가 제일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남들이 당하는 큰 위기보다 내 손에 찔려있는 그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요, 나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프고 힘든 영혼들 적지 않아요. 놀랍게도 나도 위기 중에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영혼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엎드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영혼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아픔이 있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래도 도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주변에 외롭고 힘든 영혼을 도운 만큼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내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그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정말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운 만큼 우리에게 돕는 영혼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여주셨기에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영생의 복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외면당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인생이 다시금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루스드라의 작은 청년에게 사도 바울을 붙여주셔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역사와 성경에 남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럴수록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합력과 일치로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꿈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학비를 준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미술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내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학비를 벌어줄게. 대신에 네가 졸업한 다음에는 네가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말 이 알버트 듀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식당에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듀러가 학교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어요. 자신을 뒷바라지했던 이 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이를 표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허름한 그 집 가운데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알버트 듀러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듀러가, 내 친구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식당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듀러가 제목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알버트 듀러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 친구, 특별히 그 친구의 그 허름하고 그 혈관이 나오고 정말 그 아파 보이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역사에 남는 그 유명한 기도의 손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부인하건 간에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영혼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위기일수록 나를 더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이시고 나를 살리고 위기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은요, 위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좌절과 고난이 있으세요? 그럴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